대한체육회장 제42대 선거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이 선거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탁구로 선수로 금메달을 땄던 유승민 씨가 올해 43세인데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관계하는 모든 체육인사들의 대부분과 국민 대다수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직 회장인 70세 이기영 회장이 3선에 연임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유승민 씨가 38표 차로 젊은 층에서 당선된 것이죠. 유승민 씨가 이 당선된 배경에는 그간 대한체육회의 어떤 부조리와 같은 불신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후보가 뭐 5명에 6명인가 7명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난립했는데도 됐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어떤 체육회 인사나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유승민 씨가 당선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신이 국제올림픽 IOC죠. 거기 선수위원으로 일하면서 별명이 하드워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장으로도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승민 씨를 보면서 제가 환영하고 기쁜 마음이 저도 쓱 들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훌륭한 일꾼, 오늘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꾼은 줄 잘 지키고 이게 소위 줄성수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분이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어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는 것을 훌륭한 일꾼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일을 비롯해서 공적 집회에 참석하고 또 헌금으로 봉사하고 또 육신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또 기도의 삶을 계속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꾼이라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언론에도 소개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비판받는 사람들이 왕왕 우리 사회에 보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평신도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시적인 기준,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의 기준이 정말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기준은 물론 그 부분은 일부는 맞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종교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꾼의 기준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먼저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장차 후일인 미래죠. 후일은 미래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말세라 말입니다. 말세에 성령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뭘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쫓아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응? 세상의 특징이 이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간다지만 믿는 성도들은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 사람들 거짓 교사,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귀신이 와서 속삭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주로 누구를 사용해요? 거짓 교사, 진리가 아닌 거짓 교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문이설로 속이거나 아니면은 말이죠, 자꾸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하고 한다거나 그러는 겁니다. 에? 요즘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무슨 뭐 어디 예능 프로그램 보면 뭐 점치고 뭐 어디 뭐 하고 하는 거 그냥 심심찮게 나와. 에? 대통령 뭐 부인이 그 쫓아가가지고 무슨 거사도 많잖아요. 무슨 천공을 비롯해서 뭐 건진이 무슨 뭐 법산이 뭐 참나 이게 그런 소리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지 뭐 청와대에서 용산 옮긴 것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님이 와서 떨떠대면서 감사보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주를 받아가면서 허허 이거 아닌데 하고서는 간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이거 무슨 붙잡아 쫓아가가지고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하다 말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집터가 좀 그래 그렇게 하면 두고두고 그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주도 하고 뭐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비결은 있지. 그러면서 하면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 내서 그게 뭐 세상 말로 복채를 내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복채를 많이 내면 막 점괘가 잘 나오고 그러면 돈 놓고 돈 먹기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하는 영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앞장세워서 사람들을 현란하게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자, 2절에 자기 양심이 뭐요? 화인을 맞았어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양심이 화인은 불도장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불도장이 뭡니까? 이 불도장은 이게 그 헬라어 제가 이게 게카우스 테리아스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불인두로 도장을 찍어. 불인두로 도장을 찍는 게 어떻게 그 당시 옛날에 보면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 우리나라들도 노예들 도장을 찍는데 어디다 도망간 노예는 어디다 찍어요? 얼굴에다 찍었다고 옛날에. 추노라는 옛날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 추노에서 그 노예 도망간 노예를 잡아들인 노예는 그냥 얼굴에 찍어가지고 그 대놓고 저놈은 노예야 이걸 찍었거든요. 근데 이 불도장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이지 말이나 소나 뭐 이런데 돌장장 엉덩이에다가 불도장. 근데 누구에게 찍었냐면 다 노예들에게 찍어요. 노마 시절에.
특히 우리나라 경우도 춘호들 경우에는 어때요? 여성 노예들은 가슴에다 찍었어요, 도장을. 그게 악랄했죠, 이게. 근데 어디에 도장을 찍어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 이 노예의 도장을 어디에 맞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자기의 인격에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의 미혹에 흔들려서, 그렇게 흔들려서 내가 어떻게 해? 사탄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15일인가에 사진 보니까 충북 청주에서 신천지가 대의를 했는데, 야, 오와 열이 쫙 맞아가지고 막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그거 탁 무릎 꿇고 딱 무릎 꿇어서, 자세 똑같아. 바지는 검정 바지, 위에는 흰 브라우스, 와이셔츠 다 입고, 몇천 명 어디 체육관 같은 거기 모였더라고. 야, 진짜. 아니 속 터져요. 그냥 거기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정신 차려 봐. 뺨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생각에 굴뚝같이. 그런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 그게 진리인 양 쫓아간단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사탄의 불도장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리부동이잖아요. 겉표자, 속내자,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쫓아가지, 무조건 쫓아가지 마. 여러분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하좌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80%, 70%에서 80%. 건전하질 않아, 내가 보기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지지해. 정신 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제 강단에가 이런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기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정치인들하고 달라. 어떤 특징이 있냐, 보세요. 그럴듯해요. 그냥 여러분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다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뭐라고?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혼인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뭐 합니까? 가정의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그거 육체적인 거 아니냐. 그거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해요? 영지주의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금욕주의, 방임주의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금욕주의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야, 결혼하지 마. 응? 그 다음에 음식물은 말이죠. 가려먹어. 고기 먹지 마. 채식을 해야 돼. 채식주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봐. 말이 맞는데? 응?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주의에서 혼의 성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유교주의 전통적으로 한 게, 옛날 저도 뭐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의 유교 학자들이 고려시대에 있는 가사나 이런 가요, 이런 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상열, 서로 상열, 뜨겁게 좋아하는 노래야. 그렇게 해서 이런 쓰레기 노래라고 해서 터부시했어요. 그 대표적인 거 제가 옛날에도 소개했죠. 그 만전춘 별서라고 하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나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얼음 위에 자기의 그 댄님을 풀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해서 님과 나와 함께 거기서 잠자리를 할지라도 이 정든 이 밤이 더디 새기를 밤새 계속되기를 원한다. 멋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누구에게 가능한 거야? 부부에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걸 그런데 무조건 남녀 상열제다. 근데 유교학 선비들이 어땠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뭐 알쩡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척들이고 여러 번 하고 다 양반들이 그따위로 살았잖아. 돈 있으면. 그게 위선인 거지, 그게. 그게 가식인 거지.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뭐요?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없냐.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막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지혜로운 거지만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성경 분명히 기준하고 있잖아요. 응? 누가 이래요?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와 채식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댄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유명한 신학자인 호날두 겉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 마귀에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뱉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이런 말을 뱉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의 음식물에는 다 그거 어떻게 해요? 선하다. 그 감사함으로 오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음식물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거룩은 어떻게 된다? 음식물을 뭘 안 먹고 하는 거에 차이에서 되는 게 아니고 잠자리를 갖고 안 갖고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인본적인 노력, 다시 말하면 금욕을 하거나 채식주의를 하는 어떤 절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인 연결교류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짐을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한때 유행한 단어가 웰빙 아닙니까? 웰빙, 다시 말하면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때 건강한 육체, 건강을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행복한 소위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웰빙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 웰빙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즘은 뭘 이야기하느냐? 방송만 보세요. 전부 전문가 의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소위 100세 인생을 이야기해요. 100세 인생. 다시 말하면 필요하죠. 건강관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해서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의 대안들이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 교훈하시는 예수의 좋은 일꾼, 다시 말해 영적 건강한 일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뭐냐 말이죠. 100세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절대 건강한 인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뭐냐? 자, 6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예요? 지금 거짓 영에 미혹돼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금욕주의, 채식주의로 빠져가지고 그것이 거룩인 양 쫓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깨우치는 그런 교훈을 하면, 그런 뜻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뭐가 돼요?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계속 읽어봅시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예? 신화는 족보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특징이 난 아브라함부터 내가 몇 대손이야 이런 족보 따지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버리고 혈통주의를 버리고 세상 자랑 세속 기준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앞서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 굼나제인데 뭐 굽나제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정확한 헬라식 발음은 굼나제예요. 근데 그 굼나제가 어떤 뜻이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이 노예들이지요. 그 선수들이 옷을 발가벗고 막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격투기장에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그걸 가리켜서 격투기장의 훈련 모습을 가리켜서 굼나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된 데가 짐나지움이에요. 소위 체육관이 거기서 유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훈련을 하듯이 너도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사는 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세상 자랑이 너무 많고, 만나면 뭐야요? 다 그런 조건 이야기하지.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서 잠깐 제가 했는데, 그거 다 무슨 이야기야? 세상 이야기지. 뭐 성경 이야기 하겠어? 그냥 다 사는 이야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고 나를 연단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9절로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보세요.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10절 이를 위하여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에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귀신의 영, 세속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에 통해서 특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지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 말이 미쁜 거예요. 미쁘다, 신실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힘쓴다. 바울도 이를 위해서 힘쓴다. 수고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 모든 구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세상의 기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 이것들을 가르치라 말이죠.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여령 교수가 돌아가신 직후에 제가 그렇게 소개한 바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여러 책도 있고 특히 예수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소위 AI죠. 인공지능과 영성의 싸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막 뭐 설교도 뭐 소위 인포메이션을 제공해가지고 AI에 지금 넣어놓으면 설교 한 편 뚝딱 나온다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방향성을 떼시하면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요즘은 어떤 뭐 이런 뭐 글 한 편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통제하는 그 기계까지 제어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가게에 가서 좀 규모가 있는 어떤 음식점 가면은 뭐 키오스크로 해서 주문하는 시기가 돼 있고, 이제는 뭐예요? 서빙도 누가 해? 로봇가 와가지고 서빙해요. 뭐 그 티슈 물그릇 하면 뭐 그 버튼 누르면 오잖아. 이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는 AI와 영성의 싸움의 장이다. 응?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도움을 우리가 도움받는 것 매우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면에 사탄의 배후가 도전과 장애물이 뭔가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옛날보다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영성이 더 필요한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에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 말이에요.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자선단체에 불과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 조금 더 물질 좀 나눠주는 그런 단체에 불과해요. 교회가 뭐 밥포도 하고 사람들 급식 나눔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접촉점을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실천하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예수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도 뭐 예수 복음이 없이 세상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말세 이것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제가 어제도 그런 식으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가 우리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방향성과 가치에 위반하면, 좀 비트가 달리면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델이 우리가 뭐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뭐 5절로 11절인데 그중에 6절 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아시는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제가 좀 중간을 내놓고 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셔요. 그러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곧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고 그리고 언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고민하셨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하신 거죠. 그러나 그래서 고민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 데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거기 있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잠을 잡니다. 3번씩이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에?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실 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면 기도하셨죠? 그리고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병자들을 고치니까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했는데 그 다음 새벽날부터 말이죠. 새벽부터 아침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피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병을 치료하지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남한테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에 엎드렸던 거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역사에서도 보면 군중들이 그 기적을 보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하셨잖아요. 제자들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 계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한번 볼래? 하고 오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머리 들 것이 없이 사세요. 화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가난뱅이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뱅이로 사는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안드레가 보고 가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같이 믿읍시다. 생각이 바뀐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예수를 자리에 부른 거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못 살거나 좀 불편하게 살면 약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쉽게 됩니까? 기도해.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닫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한번 말씀을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자, 제가 요약한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죠?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똑같잖아요. 네? 다른 거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세상 물을 안 들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얼마만큼 덜 들이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관건이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물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능히 물리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